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14절 다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권한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자비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요즘 얘기하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뭔 문제가 생겼느냐?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이랑 게바와 같이, 게바나 사도들은 자비량 선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일했어요. 후원을. 사도 바울은 이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나도 이것처럼 후원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후원받는 것을 절제하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사역자에게 영광을 그랬습니다. 사역자에게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상. 사역자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청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상을 받을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후원을 받고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자기는 왜 자비량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의 증거, 증거라는 말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내가 권한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13절을 잘 생각해 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증거다.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다 먹여 살렸어. 후원해서 먹고 살게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 복원 상상도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전 뜰, 여기 성전 지성소가 여기 있고 성전 뜰에서 무엇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하면 레위인이에요.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이렇게 나팔 불면서 재물 같은 걸 옮기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여기서 일반 대중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하던 일은 뭐냐, 성전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레위 찬양대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찬양, 레위인들 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레위인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뭐 집난으로 레위 가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전에서 할 일이 정해졌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할 일이 정해졌으면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나눌 때 이들은 분깃을 나누지 않고 11조 헌금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소 안에 등잔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어. 그래서 이 안에는 레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레위인 아닌 제사장들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레위인들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은 누굽니까?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 일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이 있어요. 여기 등잔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뭐 이런 걸 등대 쌓게, 여기는 뭐예요? 떡상이에요. 떡상. 여러 가지 사람들이 떡을 바치는 것, 빵을 바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향을 피우고 떡을 드리고 등잔을 피우고 이게 향로예요.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을 중에서 이 제사장 몫을 나누어서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사도권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양한 직업의 증거, 율법의 증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증거,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증거까지 제시한 다음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서술한다. 유대인의 전통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후원받고 교회로부터 물질을 지원받아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여기는 누가 되냐면 사역자가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역자, 뭐 우리 사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사역자에 들 수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제단을 맡아보는 제사장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전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성전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라 하는 것. 14절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산다. 엑 유앙겔리우 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3절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먹는다. 에크투 히에루 에스 시우신과 비슷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공급받아 살 것인데 이 또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비슷한 구조로 표현하여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말씀 사역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금전적으로 후원받아서 전도하는 일에만 전도하는 일에만 전력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 유다의 율법적 전통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돈을 후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15절, 16절부터 이게 바울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이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보고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내가 자비량으로 후원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이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말라. 나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면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에게 나의 자랑거리.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거다. 벌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자랑거리도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창피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면서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하면 삭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새번역의 개역 개정에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사역자에게는 나에게는 영광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가지 전통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후원받고 돈 받고 선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난 안 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자기는 고백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후원받지 않고 돈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긴 하지만 나는 안 받는다. 왜?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 나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스스로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도 이거 목회자 사례비 주금 하는 거 갖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물질을 드릴 때는 드리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섬기고요, 그리고 물질로, 육신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받을 사역자로서의 최고의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